기침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요즘은 함부로 기침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저도 목감기가 들었는데 어디 가서 그냥 콜록거리지 못해요. 자꾸 쳐다봐서. 우리 걱정과 염려가 참 많은 때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친척들 또한 가족들이 한국에 계실 텐데 가까운 곳에 여러 확진자들의 소식을 들으시면서 불안한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불안해할 것만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웃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주님께서 도우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지난 주일 이 시편 16편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역, 나의 기업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내 마음에 쏙 들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추어서가 아니라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면은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 어떤 조건과 환경이 아니더라 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보를 살펴보시다가 깜짝 놀랄 만한 반가운 소식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광고 시간에는 나누지 않았더랬는데요. 제일 뒷면에 보시면은 목양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목양 이야기 여러분 잘 살펴주시라고 생각되지만은 목양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매주 추진위원회에서 교회 이전에 대한 상황 또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간단하지만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두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환경조사 두 번째 단계 중에 토양에 관한, 지질에 관한 것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몇 가지 수정할 것만 하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그 밑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지경을 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의 사역과 예배가 순조롭게 드려지도록 임시로 예배 장소를 구해야 할 경우,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퍼머넌트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주시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 대비하여서 찾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소식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했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맞는 것으로서 허락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자 찬양의 이유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또한 어떠한 모습인지 궁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교회와 학교 그리고 기타 예배 가능한 장소를 포함해서 55군데에 연락을 하고 요청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55군데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구나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웃교회는요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으면서 100여 군데가 넘는 곳에 연락을 하고 알아보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곳도 마땅한 것이 없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염려를 했었습니다. 어떤 곳은 예배 드리는 것은 가능한데 예배 시간이 오후 3시가 넘어야지만 가능하다. 오후 3시가 되어야지만 예배 드릴 수 있다 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그래도 12시쯤 예배가 가능하기는 한데 예배만 가능하지 친교는 안 된다 하기도 하고, 주일 예배는 가능하지만은 주중 모임은 불가능이고, 정말 그 이웃교회 목사님께서 100여 군데 교회를 다 알아봤지만은 오전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사역할 수 있는 것은
한 곳도 없더라 하시면서 어려워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필요에 딱 맞는 곳이 있기가 힘듭니다. 저희도 임시예배 처소를 구하지만은 이런저런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래도 그나마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 하고 찾아본 겁니다. 하지만 나누었듯이 빌릴 만한 곳도 몇 번을 요청했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6개월 동안 55군데 중에 딱 3곳, 딱 3곳에서 가능하다라고 답을 해왔는데, 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부터 너무 먼 곳에 있든지 아니면 여러 모습으로서 불편한 점이 많은 곳밖에 없어서 사실 살짝 걱정이 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광고에 나오듯이 크랜포드입니다. 크랜포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교회 요청을 받고는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를 책상에 두고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몇 달이 지나서야 한 귀퉁이에 놓여있던 그 편지를 다시 보게 되었다면서 한번 만나자 연락이 온 겁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뛰어갔습니다. 교회를 돌아보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음 날 담임 목사님을 만나자 약속을 하고는 찾아갔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앉아서 장장 2시간 동안 목회와 사역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캘버리 타버너클이라는 교회인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것이 그 교회도 엘리자베스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에서 창립이 되어서 20년 가까이를 사역을 하다가 10수년 전에 크랜포드, 그 크랜포드에 있는 창고 건물을 사서 이전을 하고 그 교회 건물 내부를 교회로 개축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위치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서쪽으로 약 10여 분 떨어져 있습니다.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 엑시 136에서 나가면은 딱 1마일 떨어져 있어요. 가든 스테이트 도로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담임하는 목사님이 이대 목사님이십니다. 교회 이전을 추진하신 분인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교회 이전과 그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이 해봤으니까, 그 교회가 경험한 일이니까. 감사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는 것, 이전한다는 것이 임시든 영구적이든 얼마나 어렵고 힘든다 하는 그것을 잘 아실 뿐더러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고민들의 제목들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 거냐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과정을 통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요동이 없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치고 그 목사님은 영어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한국말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나오는데,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 우리 교회가 모이는 시간과 그리고 어떤 장소가 필요하냐 하는 것을 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오자마자 우리 교회 필요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실 그 적는 것 자체가 고민이었어요. 너무 적게 적으면은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 교회에 할 수 있도록 너무 적게 적으면은 우리가 충분한 사역을 하지 못하니까 그것도 고민이고, 그런데 너무 많이 적으면은 이렇게는 우리가 허락할 수 없다, 나눠 쓸 수 없다 그럴까봐 뭐가 적당한 수준일까? 예배 시간, 장소, 필요 이런 것들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줄 텐데 뭘 걱정하느냐? 그 마음을 주시길래 내가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적었어요. 다. 지금 우리 교회가 쓰는 대로 사역하는 전부의 내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새벽기도 모입니다. 새벽기도에 5시부터 6시 반까지 필요합니다. 수요 예배 모입니다. 금요 모임 있습니다. 주중 모임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거기에다 친교도 하고 우리가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다 적고는 마지막에 이것까지 적었어요. 일주일 내내 쓸 수 있는 사무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밴과 트럭도 있으니까 이것도 어딘가에 파킹해놔야 되니까 파킹 자리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 며칠간 답이 없었는데요. 마음이 참 착착한 거예요. 너무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조금 뺄 걸, 욕심이 과했나, 지금이라도 줄여가지고 수정해서 보낼까. 그런데 며칠 지나서 답이 왔는데요. 정말 할렐루야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대부분의 시간, 대부분의 장소를 다 제공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9시부터 2시까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써라. 그런데 그것도 같은 예배 장소를 나누어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온전히 쓸 수 있는 따로 된 예배 장소, 예배실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좁은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이 3,000 스퀘어핏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에게 제공하는 예배 장소가 3,000 스퀘어핏이에요. 딱 이 크기대로, 이 필요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바로 붙어있는 친교실이 있는데요. 2,000 스퀘어핏입니다. 우리 교회가 9시부터 2시까지 다 쓸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친교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40명 수용한 가능한 방과 2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같은 시간에 쓰라고 허락한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고 친교까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같은 시간에 교육부 예배와 교육까지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 모일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그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수요일날 모이는 여성 성경 공부, 우리 합시바 찬양단 연습, 그리고 권사 기도회까지 다 가능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는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도 가능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도, 교회 사무실도 우리 교회만 쓰는 장소입니다. 사무실도 받았고 파킹장도 교회 트럭과 그리고 밴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원하는 대로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역 거의 대부분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장소와 시간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적으로 사용 가능해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아직 하나 남았죠. 뭐냐? 비용입니다. 학교나 다른 시설을 알아보는 중에 이 비용, 빌리는 비용이 만만치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편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해도 소용이 없지 않겠어요? 장소와 시간을 조정하면서 그 교회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피를 하면 어떠냐 하고 연락을 줬는데, 솔직히 처음 제시된 액수는요, 저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다 좋은데 비싼 거예요. 다 좋은데 비싼 거예요. 안타깝고 아쉽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 답을 듣고는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직접 연락했어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좋은 조건이 없다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주중에 모든 사역과 또한 모임을 할 수 있고 너무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 만날 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냐 라고 리마인드를 해드렸습니다. 그 교회도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사정을 이해한다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언젠가 건물을 사야 될 텐데 임시로 가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건물을 사서 가야 할 텐데 최선을 다해서 미니멈으로서 최소한의 피를 정해서 우리 교회가 돈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지금 제시된 액수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우리 예산은 이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교회와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겠다라고 하시더니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롭게 제시한 액수는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전기, 가스, 그리고 건물 관리로 사용하는 금액과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원래 제시된 금액의 절반의 수준으로서 사용하라라고 온 거예요. 정말 감사하기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최소한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금 어차피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수준에서 필요한 만큼, 그 기간도 1년, 2년 계약이 아닙니다. 달달이 언제든지 교회를 찾아서 언제든지 너희가 새로운 건물을 구해서 갈 수 있으면은 60일 전에만 이야기해 주면은 나가라고, 갈 수 있게 달달이 계약을 하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 제안을 지난주일 추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받아주셨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전해야 될 때까지 물론 계속해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을 알아봅니다. 더 좋은 곳이 있을런지 찾아보겠지만은 이만한 곳이 없을 것 같아서 최종 결정을 예정하고 있는 상태가 오늘 저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크랜포드의 임시 예배처에 대한 소개가 아닙니다. 이야기를 길게 했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렇게 일이 진행된 후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 물론 처음에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정말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생각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수식어가 마음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저 콧노래가 흘러나왔었어요. 불안하고 염려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서 오전 예배, 적당한 장소, 모든 모임, 사무실까지 주셨으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느냐. 정말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드는 생각이요, 감사만이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이 아름답다 했는데 슬금슬금 제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연 다 좋아하실까? 다 기뻐하실까? 교회에서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위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했던 것은 새로운 곳이 모든 교인들에게 지금보다 가까워지는 위치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위치에서 서쪽이니까 동쪽에 계시는 분들은 10분쯤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실까? 불만해하지 않으실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생각하다 보니까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우리만의 친교실을 사용할 수 있어서 예배 후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국과 밥을 가지고 점심 친교를 하는데 남의 교회 가가지고 국을 끓이고 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 교회 자랑이었지 않습니까? 점심 식사하는 거. 근데 한동안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쉬워하지 않을까. 밥과 국을 할 수 있는 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 요거는 잊어버리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창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은 다 있는데 짐을 보관할 때까지는 빈 공간이 없다라고 그 교회가 답을 해줬습니다. 교회에 있는 물품들을 다 가지고 가야 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정리하게 된 거예요. 버려야 하고 줄여야 하고 이거 참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처음 제시된 액수보다 반으로 줄여서 우리가 afford 할 수 있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액수가 제시가 되었는데, 아니 한 번만 더 못한다 그랬더라면 그것보다 더 줄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쉬운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고 우리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고백하면서 인도하실 그것도 찬양의 제목이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마음이 흔들리고 감사의 이유보다는 불평의 조건을 찾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을 보면서 나는 참 약하고 악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허락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과 내 악함이 거기에서 감사를 지키지 못하며 오히려 불평으로서, 불만으로서 따지고 재고 있는 것을 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구원에 대해서도 내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사하였는데 얼마지 않아서 불만족해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마냥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받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님의 사람 삼으시고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물맷돌 하나로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창끝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다닐 때, 원수 블레셋에게 도망하여서 미친 척해야 할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셨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회개하게 하셨고 삶의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름답다고 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임재하심으로써 그를 이끄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5절과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신 것은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랬던 다윗도 분명히 시간이 지날수록 감격과 감동이 바랜다 하는 것을 알았고, 죄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늘 도전한다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았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 하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통해서 주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 속에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 더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나를 밝혀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어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나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이야말로 이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훈계이며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와 그 계획과 섭리가 놀라운 것인지를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리마인드 해주시는 겁니다. 잃어버릴 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불평할 즈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며 선한 것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것, 그 감사를 잊지 않도록 일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의 능력이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감격과 기쁨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실 뿐더러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자칫하면 잊어버리거든요. 자칫하면 잃어버리거든요. 말씀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자랑하며 찬양했다가도 돌아서면 금세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불만해하는 것이 내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예배드리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삶으로 예배드리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정해주신 날, 주님의 날에 함께 나와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참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찬송한 것, 뭐라 그럽니까?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데 하나님이 훈계하시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밤마다 그랬거든요. 밤마다. 밤마다. 성경에 나오는 밤은 가장 어렵고 어둡고 힘든 고통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적막하고 어두운 고통의 때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어두운 그때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감사하지만 금방 감사를 잃어버리는 우리를 아십니다. 찬양하지만 금방 불평해하는 모습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성령으로 교훈하여 주심으로써 바른 모습,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느냐? 물론 좋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우리를 도우시는 힘이며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서 지키십니다. 그 말씀과 성령 가운데 오늘 주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님께 맞추어진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